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가끔 저는 제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무렵에 저는 꽤나 기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모든 것이 정말 잘 믿어지다가도 뭔가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기분이 틀어지거나 하면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뒤로 벌렁 나자빠지곤 했었습니다. 비유적인 의미만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그 소파 위에 팔다리를 쭉 펴고 그렇게 널브러져서는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는 저를 보면서 저희 형은 네가 무슨 사자냐? 왜 그러고 있냐? 너 동물의 한국 찍고 있냐? 뭐 이렇게 묻고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저희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 발견했습니다. 제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하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다. 우리가 큰 일 하는 사람들, 대단한 일 하는 사람들, 그거 하다 보면 우리 또 무너지고 탈진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다시 맨날 다시 시작할 뿐 아니니 조금이라도 우리 날마다 주와 동행하렴. 그때는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날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시작만 하다가 제대로 마무리도 못한 채 휙휙 던져버리고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다시 허물어뜨리기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젊은 날은 그런 실패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순간순간 나는 하나도 안 잘한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아직도 가끔은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 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것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역시 나 역시 조금도 잘하지 못했어, 난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탄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끔은, 아니 아주 자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져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고 있냐? 왜 저렇게 잘하지 않고 왜 저런 모습 그대로인가?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 그 정도 했으면 이젠 잘할 법도 한데, 그 정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만도 한데 여전히 잘하지 않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이죠. 그들은 과연 잘하기나 할까, 그런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복음서 읽다 보면은 우리는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 사건만 봐도 그렇지요.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세마포가 개켜져 있고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증언합니다. 여자들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면 조금은 주님의 부활하신 것 아닌가, 부활의 주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만도 한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30절부터 그 앞부터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 이미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을 본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난 보지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이라 믿지 않는 그런 마음에는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24장 15절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런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곁에 와 계셔도 3년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셔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지금도 걷고 계셔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왜 혼자 걷고 있지요? 주님 언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바쁘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 알듯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늘 바쁘셨지요? 근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늘 바쁘신 것입니다.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셔야 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찾아서 함께 그 4km 걸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찬을 나누시며 그들을 돌이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간단히 언급만 되어 있지만 그 사이 시간에는 또 베드로도 따로 만나셔야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배신한 자신을 자책하며 하염없이 울던 의기소침해져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돌이키셔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자기가 대단하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면은 참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배신해놓고는 자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냅두세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실체이지요. 그럼 베드로 같은 우리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르고 달래서 사람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날 하루 종일 예외 없이 나가떨어져 있는 전직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 주님은요, 근데 오늘도 어쩌면 바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우리 삶을 이제까지 신앙생활 여러 번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다시 또다시 무너져 있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찾아오실 때 우리 잘 모르겠어도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무력해져 있고 연약해져 있는 우리 심정을 명예 주님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영혼이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심령에,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신방을 받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다시 힘을 내어서 각자의 널브러져 있던 자리에서 조그만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밤길을 달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늘 모이던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밤길을 달려 늘 모이던 그 집에 가보니까 거기 전직 주님의 제자들, 한때 도망쳤던 무리들, 그리고 동시에 각각 주님의 신방을 받은 경험 때문에 그들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런 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지만은 날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낫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와도 매 순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실패야 실패를 거듭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과거에만 그랬던 것 아니라 오늘도 그렇지요.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때만 우리는 새로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신방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은 그 방에 모인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 집 안에 들어서자 서로 큰 소리로 떠드는 목소리로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다들 도망쳤던 주제에 이번에는 또 앞다투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는데 그 이야기 떠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오늘 낮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생각이 안 나나?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쳤으면 좀 자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우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난 감격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 내가 오늘 발견하고 만난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서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순모임에 모일 때마다 날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우리 순모임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그러면 점점 자라길 바라지만 우리 사실 대부분은 지난주에 했던 얘기, 고전주에 했던 얘기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얘기, 성공했던 얘기.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요한은 이 장면을 적으면서 굳이 그들이 문을 꼭 닫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꼭 집어서 말합니다. 아마 요한은 성격이 T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굳이 과거는 지난날은 굳이 은혜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 돌아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어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하나도 아니고 대문 잠그고 철창 내리고 방문 닫고 커튼 내리고 문들을 닫고 있었다. 요한은 굳이 우리에게 또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요한복음 20장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도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은 문 다 닫고 그렇게 숨어있는 인생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감격에 자기 목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우리 있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정말로 가득 받으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내 삶에 넘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은혜 받고 잠시 떠들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이란 문은 꽁꽁 잠그는 소심한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질 때는, 소위 은혜 받았을 때는 가끔 목소리가 커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천성이 어딜 가진 않아서 간이 콩할 만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그 장면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너무 무서워해서 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37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유령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유령이다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소리가 안 터져 나와서 그냥 유령이라 생각만 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터져 나왔으면은 유령이다 소리를 또 질렀겠지요.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모로 겁이 좀 많은데요. 연애 시절에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가 자꾸 제가 못하는 걸 자꾸 시키는데 제 아내와 함께 청룡열차에 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무서워서 못한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는데 연애 시절에는 또 그렇게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룡열차를 탔는데 이게 타고 보니까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저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땀만 삐실삐실 나고. 제 경험입니다. 이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오늘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목소리만 나왔으면 유령이다 소리쳤을 텐데 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유령이라 생각한 게, 혹은 유령이라 소리 지른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갈릴리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주님 만나던 그때에도 이 사람들 유령이다 소리 지른 전과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항의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들 다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유령이라 소리쳤던 과거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와서는 점잖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령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잘할 만도 한데 조금은 이제는 주님 만나도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도 할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아침에 주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날 낮에 만난 사람도 있고요. 그날 저녁에 좀 전에 오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서 방금 전까지 서로 자기가 만난 주님 이야기하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놓고도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있는 대로 문 닫아 걸고 숨어 있다가 주님 나타나시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 것이죠. 마치 자기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조금도 잘하지 못한 것처럼 동일한 모습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제 모습, 이런 여러분의 모습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그것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는 언제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있을래? 너 신앙생활 한 지 지금 몇 년 됐냐?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셨습니다. 39절 40절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우리 주님은요, 잘하지 않는 제자들 엄히 꾸짖는 대신에 니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 손을 내미시고 그 발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과 못자국 난 발을 보이시며 요한복음에 보니까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만져보라고 내미시며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손을 만져보고 그 발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만져봤으면 이제는 주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할 만도 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24장 41절 상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마치 믿지 않기로, 잘하지 않기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건 알았어요. 이제 봤어요. 예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인 건 알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놀랍게만 여기고 있었다고. 좋은 분인 건 알겠지만 반갑기는 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만 여기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놀랍게 여기다 하는 말은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놀랍게 여기다 하는 것은 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놀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이웃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증거들을 들을 때 놀랍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정말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내 삶은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보통이 아니지요. 그 정도 했으면 우리 같으면 그 땅을 알라면 치아라. 그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했으면 이제는 믿어야지 뭐 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할 만도 한데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손 보여주고 발 보여줘도 안 되니까 41절 4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들 눈앞에서 친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어떻게든지 그들 눈이 열리기를, 어떻게든지 그들 마음이 열려서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이심을,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운 생선은 그들이 갈릴리에서 노상 먹던 음식이었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네주신 것도 바로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며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르치시던 바로 그 주님이셨으며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내 인생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바로 그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 앞에 서신 주님이 구약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몸을 굽히시고 다시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시고 그들의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발,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셔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들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라지 않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오늘도 내일도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라게 하시며 빚어가시는 우리들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신방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36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는 이제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인지 아주 믿지 않고 아주 잘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것처럼 구는 모습 보아왔습니다. 텅 빈 무덤을 보고도, 빈 세마포를 보고도, 두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도,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지체를 찾으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뵙고도 문을 걸어 잠그며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유령이다 생각하며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런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손과 발을 내미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함께 드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를 꼭 닮은 제자들의 불신은 얼마나 답답하게 보이는지요. 이제는 잘할 법도 한데, 이제는 좀 제대로 살 법도 한데 우리의 모습과 정말로 흡사하다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런 못난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난 주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자들, 적은 믿음을 가진 인생들에 불과한 이들이 그래도 모인 그곳에, 하나님, 그래도 서로 자기가 만난 주님 이야기하며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두세 사람은 꼭 잘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온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런 연약한, 날마다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나온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런 겁쟁이들의 방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기에 주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을 때든 아니면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순간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믿음 없는 우리를,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우리를, 늘 배워도 자라지 않는 것 같은 우리를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자신의 손과 발을 내미시고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시며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셨듯이 다시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가시고 다시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제자와 증인으로 빚어가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이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 알고 있지요? 이 두려워하여 문이라는 문을 다 닫고 있던 이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되 끝까지 믿지 못하던 이 제자란 사람들이 사도가 되어 나아가는 것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하던 그들의 고백, 그들이 방 안에 숨어서 이야기하던 내가 만난 주님 이야기, 주님은 기뻐 받으신 것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바꾸어 가셨을 때 그들은 숨어서 골방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지붕에서 크게 외치며 거리에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우리가 읽는 복음서가 되고 신약 성경이 된 것 우리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고백을 받아서 나도 그렇지, 그러나 나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나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지 고백하며 드리는 목소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잘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여전히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며 답답해하며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그리고 널브러져 있습니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느끼십니까? 혹은 그래서 지금 닫힌 문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실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과 발을 내미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하오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그때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신 주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친 골방에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며 참으로 우리를 교회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뵙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